다음의 내용은 근래에 나온 기사 제목들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동일한 단어들이 다 쓰였습니다. 그 쓰인 단어는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찾아보니까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보통 두 가지의 뜻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두 번째 뜻을 살펴보면요,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이라는 뜻이고, 첫 번째로 제시하는 부활의 뜻,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눈물의 현장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슬퍼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서 외치셨을 때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성경은요, 이러한 경우를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살았지만 나사로는 결국 어떻게 될 몸입니까? 죽게 될 몸이죠. 지금은 살았지만 다시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함께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지막에 이것의 부활과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무엇의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과 또 뭘 믿죠?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은요, 하나로 묶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했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몸, 부활의 몸은요, 다시 죽지를 않죠. 부활의 몸은요, 영생,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말할 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가지셨었던 그러한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어땠었는가? 다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었을 때 문들을요, 다 걸어 잠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분들이 다 잠겨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문들은요, 다 걸어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곳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은요, 그 문을요, 통과하신 거예요. 그 닫힌 문들을요, 예수님의 그 부활한 몸은 통과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한 몸의 특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영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도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식사를 하십니다. 나중 말씀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면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신 거예요. 만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또 갑자기 그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십니다. 이게 부활의 몸의 특징입니다. 우리와 연속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와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또 우리의 몸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이 바로 이 부활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부활의 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이 호칭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신령한 몸을 말하죠. 또 후에 영의 몸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신령한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고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은 동일한 몸을 말하는 것이죠. 새 번역을 보면 영의 몸을 앞서서 번역된 신령한 몸이라고 또다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이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신령한 몸.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있게 되는 몸은 어떠한 몸이냐? 신령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한 책을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셨었던 그 신령한 몸을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이라고요? 이게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 놀라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간략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이미지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갖게 되는 질병의 종류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참 질병들이 많죠.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것 외에도 규명되지 않은 많은 질병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몸의 서글픔이죠. 질병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차 있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질병과 아픔이 없는 몸. 우리가 장차 있게 될 부활의 몸은요, 질병이 없어요.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더 이상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겁니다. 질병이 없다라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요. 이러한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 질병이 없는, 아픔과 고통이 없는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될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지을 때 그렇게 눈물 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에게 부활의 몸, 그 신령한 몸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래에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 중에 노화를 늦추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라고 해요. 저속 노화라고 해서 노화가 나에게 더디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죠. 노화가 나에게 천천히 찾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화가 더디 찾아오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노화 자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어찌 사람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노화의 안에서 쇠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부활에 대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여서 있게 될 그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일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이냐? 노화와 쇠퇴가 없는 몸입니다.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노화가 없는 거예요. 쇠퇴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었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심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이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니라는 곳에 가실 때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도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 드리실 동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다 자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함께 깨어 있기를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렇죠. 그들이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탁을 하셨는데요.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은 원하는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몸이 약한 겁니다. 몸이 피곤한 거예요. 아무리 안 자려고 해도 너무나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요, 피로감으로 인하여서 지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젊으면 피로가 없는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에너지가 넘치는 소년이라 하더라도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피곤함이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의 몸에 다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었을 때는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게 되는 그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인지를 우리에게 잘 그려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은요, 피로와 무기력이 없는 몸입니다.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피곤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무기력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한 무기력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의 몸을 입으면요, 그런 무기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활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생기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인데,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좌절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그 부활의 몸은 이러한 피로함이나 무기력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나로 생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활의 몸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더불어 함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외국의 한 연예인이요, 무려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신을 수술했다라고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몸을 고치면 진짜 행복할까? 참된 만족이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리 드는 생각은, 사람이 한 번 고치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몸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걸 바꾸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리 바꾸려 해도 여전히 부족함이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몸을 고치려 해도 불만족스러운 모습은 여전히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몸인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현재의 몸은요, 비천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천한 몸이 어떻게 바뀌냐?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있게 되는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영광스럽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결핍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빛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겠죠. 우리가 장차 있게 될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 부활의 몸은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외모 컴플렉스가 전혀 없는 몸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외모에 대하여서 부족함이 느껴지시는지요? 사람은요, 다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내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마음들이 다 있을 수가 있겠죠. 아주 작더라도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는 다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게 되는 그 부활의 몸은요, 그런 외모 콤플렉스 따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몸 자체가 완벽한 겁니다. 그 몸 자체가 완전히 만족스러운 몸으로 느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느껴지는 몸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부활의 몸의 특징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것은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좋은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 몸이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악한 일을 짓지 않고자 함에도 그러한 일을 짓게 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내 마음인데 도리어 악을 행하게 될 때 그 절망스러운 몸을요, 사망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아, 하나님, 저는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악한 일들을 짓는 이 내 몸을 볼 때 절망이 몰려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차 있게 되는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몸. 이 부활의 몸을 입은요, 죄가 느껴지질 않아요.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갈망하는 몸이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죄 없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요,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부활의 몸, 우리가 장차 있게 되는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몸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활의 몸은 질병과 아픔이 없는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두 번째, 노화와 쇠퇴가 없는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세 번째, 어떠한 몸이냐? 피로와 무기력이 없는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이냐? 네 번째, 외모 콤플렉스가 전혀 없는 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몸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완벽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